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데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장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예, 다니엘서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고 그리고 다니엘을 닮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말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꿈과 모든 환상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다니엘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실패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뜻을 많이 세웠는데 뜻을 세울 때마다 참 쉽게 자주 무너지는데 그중에 그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자꾸 깨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의지가 너무 박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부끄럽고 사실 그런데 금식을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금식을 뭐 3일을 한다 그러면 한 2끼 정도 지나면 하늘이 노래지면서 마치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처럼 보이고 어디서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는 냄새가 막 흘러나와서 2끼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주님 앞에서 제가 3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3일을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나쁘죠. 네, 그런데 정말 의지가 박약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2끼 이상은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같이 보이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의지가 강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서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가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 저는 항상 그 실패한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또 마치 그 잊어버린 바보처럼 다시 또 뜻을 정하고 다시 또 주님 앞에 제 마음입니다 하면서 또 다시 공포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2끼를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정말 왜 이러니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더 좀 나갈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다시 잊어버리고 또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일은 하지 말자, 어제는 하지 말자, 지나고 나서 하자, 또 이렇게 결심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떻게 그렇게 나는 자주 잊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을 막 정죄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제가 시작하고 끝을 못 맺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그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버리지 않고 그 콩나물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여기까지 자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격려 받아야 될 것 같죠? 예,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여호야김 왕 때 아수르에게 이제 다 팔려서 갔죠. 그러고 나서 아수르가 패망을 하고 이제 패권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잡은 거예요. 바벨론이라가 나라가 잡혀 있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다 가져갔죠. 그때 이제 605년에 다니엘도 1차 포로기 기간 동안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때 잡혀갈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냐면, 아주 어리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고 모든 부분에서 정말 얼짱이면서 또 뭐라고 하죠? 하여튼 엄친아, 예, 이런 아주 몸과 마음과 가문과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때 이제 사로잡혀 간 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최소한 14살에서 한 17살 정도, 그 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로잡혀 갔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뭐라고 하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이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쓴 걸로 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이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석 체계에는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은,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음식, 이방 나라의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다 왕이 마시는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신적인 신전 앞에 드려진 음식물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서 가장 기름진 것을 이 사람들한테 먹이는 거죠.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걸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라 해서 더러운 음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잡혀올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분했냐면, 왜 분노를 했냐면, 자꾸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주님이 싫어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준 음식, 여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이것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 다니엘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이것을 먹지 않기로 정말 다짐을 한 거죠. 자기의 그 조상들이, 그리고 자기의 그 선친들이 이렇게 회망하는 것을 너무나 봤는데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걸로 봐서, 뜻을 정하며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쭉 뒤에 나오죠.
쭉 뒤에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권사님이 막 이렇게 집에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거기에 일이 많은데 기도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집에 기도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만 오로지 홀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을 보시고 하시는구나. 도대체 왜 내 남편이 안 변하지? 이 아이는 도대체 언제 변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뜻을 정할 때 가게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뜻을 정할 때 나라가 변하게 되고 정부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엄청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정체감을 다른 것에 바꾸지 않겠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1초라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의지가 약해서 자꾸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돼도 그래도 또 결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걸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했죠. 생업을 버려두고 떠나갔죠. 예,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이 그 물고기 낚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시려고 찾아오셨을 때 포기하고 결단했어요. 우리 삶에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시작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고 결단하는 것. 예.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아이가 고3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꿈이 정말 포부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돼서 항상 거울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보면 주연급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에 정말 너무나 불행하게도 얼굴에 자꾸 뭐가 나더라고요. 호르몬이 변했대요. 그래서 이쪽에 얼굴이 불그렇게 이렇게 되면서 정말 안타까운 얼굴이 돼버렸어요. 근데도 거울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볼 때는 막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배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하니까. 배우는 어렵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말을 예언적으로 받아들여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걸 해라. 내가 봤을 때 너는 다른 영화 감독이 차라리 되라. 그러면 종합예술을 하고 너는 내가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잡다한 지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너는 약간 아줌마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면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달 동안을 밥을 안 먹고 자기 영화 배우의 그 꿈을 접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아주 진통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러면 영화 감독이 되겠다. 그리고 감독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시나리오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막 썼어요.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려면 종합예술이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가 굉장히 잠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5분 전에 들어가더라고요. 문이 닫기 5분 전에 들어가고 도서실에는 잘 안 가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 아이가 영화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다가 실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고2였어요. 고3이 됐는데 아이들을 본 거죠. 현실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등교 날이 됐는데 아이들이 고3이 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져 다니고, 또 공부하고 조금 거리가 먼 아이들은 포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또 놀고, 또 뭐 예술이나 이런 쪽 하는 아이들은 또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고, 그런데 자기는 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도. 보니까 그 두 번째 그룹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그거를 보게 되면서부터 현실이 너무나 두려워서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눕자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밤새 불을 켜놓고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또 지각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속이 타죠. 자기 아이지만 참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기도해 달라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잤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다가 나 모르겠다.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하면서 확 놔버리고, 하나님 얘가 정말 무슨 푸주간에서 일을 하든지 나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얘는 주님의 작품이 아닙니까 하면서 손에서 확 놔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얘가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자기가 뜻을 다시 정했다라고. 어떤 뜻을 정했나 알아봤더니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을 했대요. 전문대를 들어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번 다음에 자기가 이제 감독이 되겠다고 다시.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다시 시작했다고.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포기하고 나고 그것을 주님 손에 덜커덕 올려놓는 순간 그 아이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뜻을 정하여 포기하고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탁 내려놨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여성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뒤를 확 돌아보면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해와요. 오늘도 굉장하신 분들이 올 텐데 오늘은 정말 얼마나 굉장하신 분들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때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제가 뜻을 정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붙잡고 가면 그러면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목회 생명이 여기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도 과감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확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안 돼도 괜찮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이 목양교회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 목양교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면서 저의 모든 그런 이름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체면이니 뭐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자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꼭 이것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거를 정말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거 한 가지씩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 한 가지씩 있을 텐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덜커덕 내려놓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데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엉뚱한 사람들을 붙이세요.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혼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꼼짝없이 그 누이가 바로의 아내가 될 판이에요. 근데 밤중에 주님이 천둥같이 나타나서 쟤는 내 선지자인데 왜 선지자의 아내를 네가 건드리냐, 깜짝 놀랐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죠.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이방인들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 믿는 눈치인데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깜짝 놀래켜서 여기까지 왔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갇혀져 있을 때 그가 갇혀서 정말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제가 아까 그 권사님이 참 희한하신 권사님이에요.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미대를 갔어요. 근데 그분은 늘 기도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그 미술학원을 한 번도 안 가고 하여튼 어떻게 재능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홍대 미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또 얘가 또 이렇게 다녔는데 그림이 하여튼 희한한가 봐요. 1학기 F가 조금 나왔어요. 왜냐면은 기초 선을 못 그리니까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2학년 1학기가 됐는데 얘 그림이 굉장히 독특한가 봐요. 우리 식구들은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어쨌든 보기에는 잘 그게 특이한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그 앞에 한 10분을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네, 그러면서 그 그림을 이제 보고 이 그림이 너무 독특하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내라. 사람을, 임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찾아냈대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 앞뒤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자꾸 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게 해서 이 길이 이렇게 풀려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참 많이 기도하세요. 생활도 참 어렵고 그리고 또 그런 인맥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대동시켜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안 한 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결단하며 뜻을 세우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와서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환관장이 돕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환관장이 걱정이 생겼어요.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 이게 지금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실은 다니엘이 밥 안 먹겠다고 하면 이게 정말 처형감이에요. 성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이 환관장이 돼버렸어요. 바뀌었어요, 입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 앞에서 두렵게 된다. 네가 얼굴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니엘이 말했죠.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예, 이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해요. 딱 정하고 그다음에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환관장이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그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확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할 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여러분 놀래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답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확실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고 여러분이 대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탁월함이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탁월함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길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다니엘이 이렇게 일을 겪고 나서 학문을 깨달아 알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 꿈과 환상을 다 풀어서 알게 되었대요. 예, 알게 돼. 근데 사실은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왕 앞에 갔더니 사람들 모두 중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제일 잘생겨 보이고 제일 총명해 보이고 제일 지혜롭게 보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맡겼대요. 그리고 과장했겠지만 10배나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나아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갔대요.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살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지. 이것은 정말 성경 속에 들어있는 소설 같은 이야기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 아까 그 친구의 권사님, 그 권사님 보셨는데 그 권사님이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자기는 죽겠대요. 뭐가 그렇게 죽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막 이러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린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소리가 다 들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화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까지 자기가 말하는데도 이게 다 감지가 된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막힌 사람이구나. 귀가 막혔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만 쓰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자꾸 감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길을 다 열어주시는구나. 주님, 나는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주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이 문도 열어주시고 저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눈과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계속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있었대요. 이게 바로 그 이방 땅에서 4대를 거쳐서 있었던 거예요. 계속 바뀌었어요. 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60년을 계속 살게 된 거예요. 대가 계속 바뀌면서. 여러분 이 눈이 뜨여지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눈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너무나 총명하고 너무나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고 이방에서 포로로 왔지만 포로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을 보며 살아계시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그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지금도 주님은 새벽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함부로 헛되이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려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탁월하시고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그 권사님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두드리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 문이 열려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